할렐루야.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오늘 이 새벽에 이 성전에 불러 모아주시옵시고 또 하나님과 소통하며 온 성도들과 함께 기도를 할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접하는 말씀 속에서도 주님께서 저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옵시고 우리가 성령의 힘을 입어 힘차게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옵시고 또 주님의 사역의 일환이 되어 주변의 사랑과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은 시편 52편, 53편, 54편의 말씀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에 나오는 이 에돔 사람 도액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사울 왕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의 도움을 받아서 피하게 되었다는 것을 가서 일러 바치게 되는데요. 이때 사울은 도액을 시켜서 아히멜렉 가족 85명을 잔인하게 죽이는 등의 여러 가지 사건들을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다윗이 쓴 내용이 바로 오늘 처음 읽으실 시편입니다. 시편 52편은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도액이 죄와 또 이에 따르는 하나님의 벌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후반부 6절부터 9절까지는 이 악인에 대한 이야기와 이에 대조되는 다윗의 신앙 고백이 이어집니다. 오늘 읽으신 시편 3개는 모두 비교적 짧은데 그 내용들은 굉장히 깊고 함축되어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시편 52편에서 주목을 할 수 있는 단어가 이 간사하다, 간사한 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든 죄가 이 간사한 혀에서 시작된다고 말하면서 또 이는 악과 거짓을 사랑하는 인간의 마음에서 비롯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죄가 이루어지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이 마음에서 시작하여 이것이 말이 되고 또 이 말에서 행위로 이어지는 이 죄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죄의 대가는 영원한 사망임을 오늘 말씀에서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이때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한 이 세 개의 단계가 말씀 속에 나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죄로 인하여 멸하게 하시고, 그리고 두 번째는 장막에서 빼신다는 말이 나오는데요. 즉 우리의 삶의 터전, 우리의 집과 환경들을 없애신다는 말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뿌리까지 뽑아내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에서는 악인과 의인을 대조하는데, 악인은 재물 또는 풍요로움, riches, 여기에만 의존하고, 의인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다윗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이 하나님의 인자하심, 즉 하나님의 mercy, 자비로우심을 의지하고 주께 감사하고 찬양을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알 수 있는 것은 악인은 자기 힘으로 어떻게든 이 자신이 가진 것들과 자신의 풍요로움을 위하여 죄를 행하게 되지만, 의인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어서 자신이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모든 것들을 행하신다는 것을 오늘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자기 힘으로 바둥대봤자 이 마음속에 근본이 하나님께 바라보고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즉 모든 것이 허무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모든 성공에는 우리가 보통 잘 모르면 겉모습을 보고 잘못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조각상을 봤을 때 마이클앤젤로 같은 조각을 하는 조각상을 봤을 때 이 조각을 보고 나도 조각가가 돼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면 이 조각가의 손을 들여다봐야 되는데 이 손은 부르트고 굳은 살에 배겨 있고 너무나도 험한 고생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는 겉으로 보는 것만 알지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사연들을 모르고 잘못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 인간의 능력으로 되는 것은 사실은 죄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선한 성공에는 그 시작이 마음의 근본에서 시작이 되는데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될 때 모든 것이 시작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마음의 준비가 될 때 따르는 것인데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겉만 보지 않고 결과만 보지 않고 마음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사역을 하거나 여러 가지 목회를 하거나 신방을 하거나 여러 가지 할 때 보면은 우리는 겉으로 보이는 일만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단순하게 보이는 일에도 많은 마음이 들어가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설교 준비도 그렇습니다. 무조건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라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게 안 되고 24시간, 일주일 또는 평생 동안을 자나깨나 하나님 앞에 서는 마음 또 성도들 앞에 서는 마음을 준비하는 그런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는 광경을 김연아 선수가 금메달 따는 광경을 보면 우리는 어떤 사람은 그 경기만 보고 대단하다고 생각하겠지만 전문가들은 대단한 것이 그 금메달을 따게 되는 그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그때 가지게 되는 마음의 훈련,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 또 4년 동안 훈련한 선수만 보면 안 되고 또 그 선수가 그러한 단련됨을 가질 수 있도록 마음의 준비가 먼저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시간, 찬양의 시간, 말씀의 시간이 이 모든 것들의 비결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는 우리 어머니께서 항상 철야 기도를 하시고 새벽 기도를 하시고 그냥 기도를 계속 우리 할머니도 계속 기도를 하시는데 어렸을 적에 철이 없을 때는 아니 그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신다고 내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나중에 커서 보니까 내가 하는 일에 복을 받을 때는 다 이 기도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마음을 바꾸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의 영, 성령이시기 때문입니다. 53편은 시편 13편과 마찬가지로 처음에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한다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 어리석은 자는 영어로는 fool. 그런데 이것이 히브리어로는 나발이라고 합니다. 이 나발은 사무엘상 25장 25절에 나오는 바보라는 뜻의 사람 이름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다윗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참 바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학자들을 보면 신학자들이 하나님이 없다라는 여기의 원래 뜻은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말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런 뜻도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아름다운 우리 하와이의 자연이나 창조된 세상을 보아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우리 마음 깊숙이 자리 잡은 우리의 양심을 보아도, 우리의 인식, 의식을 보아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또 하나님이 꼭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인데, 왜 요즘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자신의 양심도 돌아보지 못하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사실 제가 저번 주일날 교회 운전하면서 오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요즘 어떤 게 유행이냐면, 내가 죽으면 나에게 모든 것은 끝이 나고 그냥 모든 것이 그냥 무로 돌아가서 암흑이 된다라는 그런 허무한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말도 안 되는 말이죠. 왜냐하면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자신이 존재하고 자신이 의식이 있다는 것만 생각해도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증거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러한 지각이 없는 자, 또는 죄악과 두려움 때문에 생활을 하는 자, 이런 자들이 바로 이 나발이라고 하는데요. 바보. 이 어둠 속에서 구원하실 자가,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와 두려움의 포로인 상태에서 풀려나 야곱과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증거를 하게 됩니다. 우리 사람들이 우리 머릿속에, 마음속에 어두운 감정들로 채워져 있으면, 이 어두운 감정들은 아주 오랫동안 쌓여서 어렸을 적부터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도 있는데요. 그러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이 완전한 바보가 된다는 뜻입니다. 어렸을 적에 트라우마를 겪었거나 학대를 당한 사람들 보면 이게 치유가 돼야 되는데 치유가 안 되고 방치가 되면 평생 그 생각만 하다가 괴로워합니다. 어린 친구들을 보면 이런 것들을 잘 알 수가 있는데요. 제가 예전에 1996년에 신학교에 들어가고 북부 보스턴에서 중고등부 전도사를 할 때의 일입니다. 그때 아이들이 같이 활동하니까 너무 행복해했는데, 어느 주일날은 이제 우리가 교회 끝나고 우리 모두 영화를 보러 가기로 한 날이 있었습니다. 근데 청소년들이 이 마음이 앞설 때가 더 많아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열심히 찬양을 해야 되는데 이미 마음은 영화관에 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경험을 통해서 깨달은 것은, 욕망이 강한 그런 특별히 청소년 시기에는 앞에 있는 당근이 있으면 모든 상황을 안 보고 한쪽으로만 생각이 치우치는구나, 이런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인생은 평생 이렇게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언가에 항상 쫓기면서 또는 쓸데없이 사라질 것을 쫓아가면서 거기에 몰두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나발, 즉 바보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지혜로운 자는 어디에 쫓기지도 않고 쓸데없는 것을 쫓지도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며 구원의 기쁨 속에 산다는 말씀을 오늘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시편 54편은 여기도 역시 사무엘상 23장 19절의 말씀을 빗대어 그때 상황에서 다윗이 쓴 시인데요. 이 지파이트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국 성경에는 십이라는 사람들인데, 이 다윗이 숨었을 때 이 지파이트 사람들이 사울 왕에게 다윗이 어디 있는지 2번 알립니다. 그 중에서 오늘 23장 19절에서는 이 요나단이 도와줘서 다윗이 숨었을 때 이제 지파이트 사람들이 와서 다 사울 왕에게 다윗을 어디 있는지 일러 바칩니다. 이때
정말 위험에 처했을 때 이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를 알게 해주는 그런 시편입니다. 놀랍게도 여기서 또 죄인이 혀로부터 죄를 짓는 것과 대조되게 다윗은 구원을 마찬가지로 혀로 이루게 됩니다. 자신의 입의 말로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 이렇게 하고 시작을 합니다. 52편에서 에돔 사람 도액은 사울에게 환심을 사려고 혀를 놀렸지만, 그리고 또 시파이 사람들은 사울에게 또 다윗의 위치를 일러 바쳤지만, 그와 대조되게 다윗은 인간에게 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그래서 기도는 정말 우리를 하나님께 의지하도록 도와주는 모든 선한 일의 시작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할 때 이 주님의 성실하심은 주님의 진실됨을 의미하죠. 영어에서는 in your truth. 그래서 여기서 또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리라는 그런 뜻을 알게 됩니다. 자, 오늘 짧은 내용이지만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좀 미리 설명이 길었는데요. 오늘 이제 기도하는 마음으로 시편 52편, 53편, 53편 말씀을 함께 많은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오늘 말씀을 접할 때 다윗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이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공경함과 어려움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제52편 다윗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에, 포악한 자여, 네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제53편 다윗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마할렛에 맞춘 노래.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제54편 다윗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현하게 맞춘 노래.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네, 오늘 말씀에서 성령님께서 여러분께 어떤 말씀을 전해주셨나요? 저는 이 간사한 혀와 해치려는 인간의 마음, 또 가증스러운 악을 행하는 부패함이 가득한 인간으로부터 하여금 하나님이 없다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이 많은 것과 이에 맞서서 지각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단 한 사람도 없고 떡 먹듯이 백성들을 해치면서 두려움이 없는 곳에 크게 두려워한다라는 그런 참 슬픈 인간의 현실을 말씀하는 것을 읽으면서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가 누구인가라는 말씀에서 저는 마음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시온 성에서 시온의 어린 양, 즉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기도이고,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선하심과 성실하심으로, 즉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기 전에 오는 은혜와 나를 평생 이끄시는 은혜와 나를 항상 그리스도를 닮게 하는 그런 은혜가 모든 것을 가나게 한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기도로, 마음으로 먼저 나가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느꼈습니다. 여러분, 너무 고민이 많아서 어떻게 해결할까 이렇게 스스로 힘들어하지 마시고 기도로 우리 온 마음을 하나님을 바라게 하신 것을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의지하고 다윗처럼 하나님을 바랄 때 여러분과 제가 푸른 감람나무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선한 일을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 앞에 똑똑히 보여주심을 여러분도 믿고 체험하시는 그런 놀라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이제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면서 점점 정상으로 돌아오면서 사라지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요. 이때 방심하지 않고 온 성도님들과 자녀들과 부모님들이 건강할 수 있도록 기도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아이야 교회가 더욱 부흥하고 그 사명을, 이 개척의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영식 목사님 기념관과 여러 가지 성경 말씀을 우리가 훈련을 받고 이런 것들 속에 임하면서 우리가 더욱더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를 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세 번째로 올해 들어서 이 어려운 시기에도 우리 교회 등록하신 새로 오신 가정들이 많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20명이 넘게 새로 등록을 하였고, 지난주 교육부에는 선생님들 합해서 145명이나 교회를 오셨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우리 새로운 식구들과 더욱더 참된 교제로 큰 신앙의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어린 자녀들부터 우리 교회의 소중하신 어르신들까지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더욱더 그리스도를 본받고 깊은 영성과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힘차게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옵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 속에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시옵시고, 우리의 힘에 의지하지 않고 기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 코로나가 사라질 때까지 방심하지 않고 온 성도와 자녀들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 함께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하는 모든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순수하게 신앙으로만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시옵시고, 이 지역의 선교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기둥이 될 수 있도록 하시옵시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시옵시고, 등대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또한 우리가 새로 교회에 등록하신 새 가족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맡겨주는 우리의 새 가족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며 함께 사랑을 베풀고 함께 선교의 열정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영광을 아버지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그 가정들이 아버지 하와이에 정착을 하는 과정에서도 아버지 그리스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많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 성도님들이 더욱더 매일마다 그리스도에서 더욱 성숙해지고 그 기쁨을, 성숙한 기쁨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참된 자녀됨을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큰 보람으로 아버지 하나님 희망과 기쁨을 가지고 주님께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이제 리오프닝하는 과정에 있는 모든 예배들에 함께 하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들 속에 주님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Lord Heavenly Father,